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결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웃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꽃을 보니까요, 잔칫날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결심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언제나 잔칫날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도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분노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울한 길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기로 결심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내 운명도 내 삶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심하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마음의 결심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고 삶이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총독이었던 하만이 모든 유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짜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나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처럼 이 결심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생명이 구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심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도 무엇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여러분, 자살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의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내가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 길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집니까? 그것은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 말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결심이 서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어느 광고 대리점에서요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가지를 나열해서 설문조사를 2,500명에게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심의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결심하고 나가면요, 그 결심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결심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와 축복과 성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한 분 계세요? 다 싸워요. 저한테 그 목사님도 한 번도 안 싸우십니까? 나도 싸워. 나도 다 싸워. 근데 이 30년 동안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요, 서로가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화가 나 있으면요,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나면요, 앞치마를 뒤집어 엎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남편 밖으로 화나서 나간 적이 없습니까? 아내는 한 번도 앞치마를 뒤집어 입은 적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남편이 뭐라 하는가 하면 하루에 3번씩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내는 하루에 4번씩 앞치마를 뒤집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싸우느냐? 그 마음의 결심, 결혼 초기에 결심했기 때문에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요, 남편이 이긴 것 같지만 이겨요, 져요? 결과는 져요. 내가 싸워보니까 알아. 꼭 지더라고. 어디서 아느냐? 반찬부터 달라져. 내가 지면요, 반찬이 좋아진대요. 내가 이기면 반찬부터 달라지고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나는 아예 져줘. 지는 것이 얼마나 심간 편한지 몰라. 따라서 지는 것이 범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귀들과는 이겨야 되지만요, 이왕 세상 살 때 지는 것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결심은 어떠한 결심해야 됩니까? 첫째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해야 된다. 인생 살아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려고 많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50년, 60년, 70년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문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학식과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전문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날의 전문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날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안심하다, 안정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요, 내 삶이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안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겠네. 박수도 안 쳐주네. 됐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님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 살 때 주님 앞에 나의 앞날을 맡기고 사는 것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명지대 총장이었던 정근모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중학교도 1등으로 입학했습니다. 경기고 그때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1등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도 4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명문대를 입학해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맡고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10살 난 자식에게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서도 이 10살 난 자식의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요, 주님 만나면 내 마음이요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 왜 눈물 콧물 다 흘립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 정근무 총장이며 주님 앞에 자식의 불치병도 맡기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당한 고통을 대신 져주고 싶어도 져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식도 주님 앞에 다 앞날을 맡겨야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식의 인생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은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앞날을 다 맡겼더니 결국에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앞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앞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좋게 가장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남편, 자녀 다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을요, 모래시계에 비교합니다. 모래시계가 뭔지 아시죠? 이게 모래시계예요. 사우나 가면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요, 모래시계는요 위에 모래가 가득 차 있어요. 처음 결혼할 때는요, 사랑, 행복, 소망, 용서, 이해, 이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모래시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다 하나 둘 빠져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사랑 이런 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용서도 사라지고, 이해도 사라지고, 그리고 남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미움, 분노, 손해남, 억울함,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은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가정, 맡기는 삶이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노을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누구나가 인생길, 험한 인생길 아닙니까? 누구나가 마음 지쳐 사는 인생길 아닙니까? 누구나가 용기가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살면서 혼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후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주님 품으로 나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으로 나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자. 우리 창세기 30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깨달은 이치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어머니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무엇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항아리 6덩어리가 있을 때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합니다.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잔치집에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건만, 그리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건만, 이 잔치집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면요, 가장 좋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게, 가장 복되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날을 내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희은 가수가 있습니다. 아침 이슬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양희은 가수가요, 인생의 정말 어려운 고비를 경험했을 때, 가장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자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암 수술 2번 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은 나에게 나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주위를 떠난다 할지라도 대어 한 마리만 있으면 나는 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암 걸리고 나서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나를 도운 사람,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를 지켜줄 그 대여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고통의 시간에 나를 끝까지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에서 구원한 분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셨어? 발음도 안 되나? 다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말렉을 누가 무찔렀습니까? 홍해를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큰 교회를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데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요, 콩 5개와 200만 원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께 이 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은혜가 없을 때마다 콩을 하나씩 모아놨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딱 5번 설교가 은혜가 없었냐고 하고 말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200만 원이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콩 모아 판 돈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콩, 여러분, 메주콩,
그것도 메주콩. 얼마나 많은 콩을 모아서 팔았기에 200만 원이 모아졌겠어요. 이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구나.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주신다고요?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요, 대학교 때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뜻하지 않게 동생도 자살했죠. 근데 이 청년이 동생의 자살 앞에서 딱 한마디 외마디를 외쳤습니다. 동생 죽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보냈죠. 이제 서로가 의지하면서 사는 동생까지 자살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었다. 단순히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왜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구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 짐을 얇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 짐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도 짧게 태어났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할렐루야. 찬양의 사역자예요. 찬양 사역자예요. 두 팔이 없고 한 발이 짧은 여성.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아마 수없이 자살을 선택했을 거예요. 수없이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해서 찬양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9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기도를 가져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기도를 왜 가져가셨습니까?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